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일을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마음 시리즈 8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정한 점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도우시길 간절히 비오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반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걸 한 번 더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원치 않는 사람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사람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그 말씀대로 변하는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5장과 36장을 보면 35장 1절부터 36장 15절까지는 이방 나라인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36장 16절부터 38절은 이스라엘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인 이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에돔은 가장 주상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였어요. 에서. 그러니까 오래전 야곱에게 가졌던 반감, 이게 놀랍게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시조인 에서가 가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에돔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여 갈 때 이 에돔 사람들이 박수치는 걸 좋아했어요. 엄청 기뻐했어요. 마치 우리 한국이 좀 어려워지면 일본이나 중국이 엄청 좋아하죠. 그죠? 특히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 좋은 반감이라는 것이 반항하는 감정이나 반대하는 감정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감정이죠. 이런 감정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저들을 내가 그 땅에 피가 흐르고 황무지와 황폐가 있게 하고 사륙을 당하며 패망하여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그 에돔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반감, 어떤 사람에 대한 악한 의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기 참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두 번째로 이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삼키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말로 범죄한 거죠.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말로 범죄한 것은 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이제 한기총회 회장이라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는데 저는 그분이 말로가 별로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거를 잃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감이나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반감, 하나님의 사람이나 백성들에 대한 반감을 푸는 것조차도 안 좋아하시는데 악한 말을 가진다, 악한 말을 한다, 하나님은 기억해 두고 계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시면 심판하십니다. 에돔도 바로 심판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36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항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저들로 수욕을 당하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을 대적을 이스라엘에 복속시켜서 기업을 상대하겠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산과 땅이 회복되어 열매가 맺히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면서 실상 현재 이 에스겔 시대는 바벨론에게 아예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사실 그발방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우리는 고토인 고국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뻐서 다시 이스라엘 산과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돌이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가? 저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 큰 이름을 열국 가운데 모든 열방의 나라 가운데 거룩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명예를 실추하고 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저들을 이방 나라에서 회복시켜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물론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참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도록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지고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축복을 마음껏 모두 누리며 살도록 원래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명예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며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실추되었고 그리고 모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모욕을 준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모든 더러운
대표적인 것이 음란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인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가 그 두 가지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범죄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그리고 그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기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민족 중에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갈 것이다. 인도하고 모으고 고국 땅에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인도하다는 말은 어려움과 고난, 고통 중에서 구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들을 구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이제는 이 고국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 얼마나 섬세하시고 세심하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요즘 한국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탈북자들이 하는 방송이에요. 탈북자들. 유튜브에도 보면은 탈북자들이 방송을 많이 하는데, 탈북자들 가운데 가장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그래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은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가장 맛있었던 게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그리고 쥐도 어떤 사람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산속에서 쥐 같은 걸 잡아가지고 불을 못 피우고 그것을 쥐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것에 대한 간증도 듣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책도 한 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정말 가장 비참한 모습, 짐승보다도 못하게 옷을 입히지 않고 그리고 큰 용광로 앞에서 일을 시키고 불똥이 튀면 온몸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몸이 구부러집니다. 근데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북한 공산당의 인질과 포로가 되었어요. 정치적인 포로가 되어서 그런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에 있을 때는 바로 이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구출당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북한 사람이 이제 북한을 탈출하다가 또 잡혔어요. 잡혀가가지고 그 수용소에 가니까, 교화소에 가니까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내다보냐면 손을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이 손을 묶은 채 이 뒤에 있는 고리 같은 데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서 걸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씩 이틀씩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고문이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비둘기 자세가 돼가지고 비둘기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어깨뼈가 탈골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팔 전체의 모든 근육이 다 늘어져서 정상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은 신자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 포로되어서 마치 비둘기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이 사단의 소나기와 포로가 된 채 있는 자를 건져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혔던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마치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진 죄인들을 구원하는 장면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바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로 구원출하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범죄했던 그 모든 것을 맑은 물로 정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결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서 열매를 먹고 번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죄가 정결케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한 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그 보혈의 공로의 흐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신학자인 아이 호로트라는 아주 20세기에 탁월한 구약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약속의 땅에서 교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심는 행위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과 비추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에 사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한민족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 뒤에 2000년 뒤에 태어났는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분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속죄, 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덮었다, 죄를 씻었다, 그래서 죄를 씻거나 덮는 제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덮거나 씻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없었으니 사람이 죽어서 죄를 이 피를 흘려서 죄를 덮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구약에는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고 죄를 덮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일시적이었어요.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쏟아버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제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회자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드러진 죄를 짓지 않고 올곧게 살았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하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도덕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에 일치한 덕스러운 삶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공로의 효력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고토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언약의 제사입니다. 새 언약의 제사라는 의미는,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관계와 약속을 맺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포로에서 건져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사단과 죄와 사망의 포로에 살아가며 마치 비둘기의 부모를 받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출발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건 옛 마음입니다. 옛 마음은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라는 말을 본문에 찾아보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말은 이제 에덴이라고 해서, 이 에덴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같은 마음. 그럼 부드러운 마음이요. 원문에 보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레브 하다쉬라고 해서 살코기 같은 마음. 살코기도 어떻게 이 소고기, 이 부드러운 그 소고기 살 같은 그런 살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사람의 지식과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제 마음을 보면은 원래 이 내부라는 단어는 사람의 가슴 그리고 심장, 이 신체 부분을 가리키거나 또 사리 분별을 하는 인식과 비판 능력, 재판의 자리에,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의 자리, 그리고 지혜의 기반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자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괴로움, 즐거움, 근심, 절망, 그리고 친밀감의 감정의 자리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욥기 27장 6절을 보면 바로 윤리적 양심의 자리가, 이걸 종합해보면 사람의 지식과 감정, 심지어는 의지가 활동하는 자리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혼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보니까 이 개혁신앙에서는 전통적으로 영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는 다른 실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기능이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전통적으로 개혁신학에서는 마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지성과 의지를 영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뭐냐? 바로 지성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의 영혼이 활동, 그 기능적인 영혼의 기능이 활동하는 자리가 어디냐?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영혼의 활동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영혼이 활동하고, 그 활동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강력한 의지가 발휘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이다. 그 마음이 굳어있느냐, 영혼의 활동이 굳어있느냐, 활동하는 자리가 굳어있느냐, 아니면 돌처럼 굳어있느냐, 아니면 살코기처럼 부드러우냐. 그렇다면 왜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굳어져 있는가? 왜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굳어져 있는가? 영혼의 어두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영혼의 이중적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객관적 어두움이에요. 이 객관적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으로 비롯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하게 비추면 밝혀지는 어두움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영혼의 지성적 어두움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영혼의 주관적 어두움이에요. 이것은 지성적 어두움이 아니라 마음의 죄된 경향성으로 굳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범죄하면서 마음에 어떤 경향을 갖게 되냐면, 이 영혼의 활동의 자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려는 경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리는 경향성이 마음에 남아있는데, 이 영혼의 주관적 어두움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된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 쉽게 물러나지 않는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마음은 단단하고, 그리고 악한 의도로 단단히 뭉쳐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30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럼 이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살코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여기는 크게 몇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오늘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마음에 영을 두겠다. 새 영을 두겠다. 그 새 영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굳은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내적인 쇄신과 변화의 역사가 비로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바사삭 이렇게 딱 하고 깨어져요. 그렇게 깨어지지 않던 마음이 딱 하고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죠. 와우, 인간이 변하겠어. 그냥 원래 인간은 안 변합니다.
원래 인간은 오늘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두 가지 방향으로만 변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하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변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만 변치 않고 살아요. 근데 악하게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 살구 같은 마음이 되려니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는 내적인 쇄신이란 말은 내적인 새로 강력하게 내적인 갱신이 일어나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내가 너희 영혼에 너희 마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나의 정말 그 마음이 딱 하고 꺾어질 수 있도록 나를 제발 좀 깨주십시오. 나 왜 이렇게 안 깨집니까? 깨달라고 기도해요. 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깨어질 시기에 깨어지지 않으면 더 강팍해져요. 이상하죠? 왜요? 관성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깨져요. 근데 깨어질 때 딱 하고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면 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기와 환경과 기회를 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이 생에 다시 한번 그 기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시간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적인 쇄신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내적 쇄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통회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변화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필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쇄신 그리고 내 영혼 안에는 나는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내 자신을 토설하고 그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예민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이 쉽게 따뜻해지고 그 하나님 마음에 잘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비함으로 허리를 이렇게 넓적 구부리듯이 겸비함으로 받아들이는 의지의 활동을 하게 돼요. 이게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이에요. 지성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에 예민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뜻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슴 따뜻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는 이것을 겸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활동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영혼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제가 자주 먹어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유명한 소고기집이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가장 유명한 게 수원 소갈비예요. 소갈비.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시죠?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얼마나 하나. 요즘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대에 46,000원 양념갈비 그리고 생갈비는 49,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한 대를 보통 이 수원에서는 이 소갈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참기름에 재는 설탕이 굉장히 귀한 설탕이라 해가지고 재는데 요거를 딱 구우면요, 저는 좀 몇 번 먹어봤는데 이게 입에 들어가면 쏙 하고 없어져버려요. 이게 너무 아니 이게 언제 들어갔지 하면 쏙 들어가면 쏙 하고 없어져버려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마치 부드러운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마음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 말씀과 마음 앞에 우리 마음이 그냥 녹아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하나님대로 그대로 녹아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깨닫기로 하는 그 뜻이라면 열렬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부당한 일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관계 안에서 바로 2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언약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 새 영이 와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한다 말씀합니다. 너희를 더러움에서 구원받아 기근을 벗어나게 하겠다. 그 땅에서 나무와 열매와 소자를 거두게 하겠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설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은 덤입니다. 그 축복만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걸 안 하고. 앞에 걸 해야지 축복을 주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한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선교학자인 피터 와그너 교수는 천국에 없는 6가지를 꿨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 가난, 천국에 없답니다. 전쟁, 압제당하는 것, 귀신 들린 것, 아픈 것, 버림받는 것이 천국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사실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천국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저 천국에 없는 것도 덤으로 축복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복이 없어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교만해져서 나를 떠날 사람이다. 그럴 때도 있죠. 오히려 또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사람이다 라면 가난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은 바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반드시 주신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 모신 곳은, 내 주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 그 사람은 가정에서는 1등 아내가 되고 남편은 1등 남편,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요? 그 마음에 세상을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건강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 가난한 마음, 이 살구리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어도 천국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완고한 마음에서 이 영적인 이런 주관적인 어두움과 객관적 어두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쇄신시키는 대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또 권면하는 것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낭낭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차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